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달 우리가 5월 첫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계절 5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마음이 빛나시고 삶도 빛나시고 가정도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 순종하는 행전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들로 가득 찬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고 강도가 침탈하여 굉장히 몸을 다 터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 맞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비밀이 뭘까?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된 엄청난 성령의 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을 성령의 기쁨의 능력,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아니면 열정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를 보면 라오디게가 있고 더 올라가면 이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경계선 같은 곳이죠.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게 바로 터키의 서쪽 끝을 말합니다. 가운데 위에 북쪽은 갑바도기아, 가운데는 갈라디아, 남쪽은 이 비시디아. 이렇게 해서 이 비시디아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참 터키의 중부의 남부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저는 터키 여행을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소 터키 지방의 그런 그림들이 느껴집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지도를 펴놓고 바울의 일행을 따라가면 야릇한 설렘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직접 터키를 방문하면서 7교회도 방문하고 오늘 비시디아도 방문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아시아 지방에 밤빌리아 땅을 건너 소아시아 지방까지 가고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그리스 땅까지 우리가 꿈을 꾼다면 사도 바울의 행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스데반 핍박도 있었고 그 전에도 또 로마는 여러 번의 핍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성인 20명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게 돼 있고, 회당에서 랍비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한 것이죠. 회당은 성전이라고까지 똑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성전의 상당 부분의 기능을 하는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지트였다. 코리안들이 흩어지면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자,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회당을 가는 것은 전도 전략적으로도 너무 좋고, 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출신 아닙니까? 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바울의 학식과 그 정통성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게 알려지면 당연히 회당에서 회당장은 바울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이 열리면서 복음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스데반이 입이 열리면서 오늘 구약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 맞다고 스데반은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베드로의 십자가 또 스데반의 어떤 구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것을 이어서 총괄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정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자, 출애굽부터 얘기하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한마디로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대언해 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내했고 백성은 방자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했다 이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계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도무지 계실 것 같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으라는 건데 그거 못 믿고 원망이 금방 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40년을 하나님 편에서 요약하면 우리의 소행을 보고 참으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소행을 보고 참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드디어 가나안에 행진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름이 안 나오죠? 그분들은 엑스트라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애굽에서부터 사사시대 350명까지 한 줄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사무엘 이후에 최초의 왕인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왕이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 여기 1절에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백성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요구가 계속하여 집요하니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 이겁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세워봐라. 그 왕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역대상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두들겨 맞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매를 번다. 여러분 매를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이방 나라를 보고 우리도 저 왕처럼 강력한 어떤 군부 일체의 통치 체제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대항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못 믿어요, 사람들은. 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채워진다는 말 못 믿잖아요. 잘 못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못 믿습니다.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냐민의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망해버렸죠. 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사울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일으키는데 다윗이라. 이 다윗이 누구였어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크게 오늘 우리가 디딤돌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마태복음에 열린 이 복음, 영적 하나님 나라 통치인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을 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참 이 메시지가 클리어합니다. 구약의 한 줄로 요약하고 마지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최후의 율법이요 최후의 어떤 면에서 나침반으로 그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구원주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강한 자를 능히 장악하고 이기고 통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